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망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응답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내가 내리는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일까? 나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머물며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어떤 태도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과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그 답을 통해 우리의 삶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사라졌을 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고 난 후에 기뻐하며 이웃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합니다.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결국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에서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먼발치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길을 잃은 자, 죄를 지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연약한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결단했는데도 어느 순간 화를 내고 미워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정도로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한 자신을 향해 지나치게 엄격해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은 더 무거워지고 느려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거리를 걸어 다시 집으로 향할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품에 안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무너졌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 다시 살고 싶다는 소망, 하나님 품에 머물고 싶다는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외적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지만 정작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를 자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 의로움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중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고 물으시며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는 찬양의 목소리나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태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서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수많은 예배보다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하는 것, 그런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더라도 일상에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 중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평일에 그 말씀대로 살려는 한 걸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지만 예배 이후의 삶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고 작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보다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 찾음이 정말 삶의 방향을 바꾸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정작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고 둘 다 구원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고자 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신앙을 마음으로만 원했지 실제 삶으로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시자 기꺼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만남 이후 그는 스스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했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신앙을 조건으로 삼았고 삭개오는 신앙을 결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기보다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월요일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믿는 사람보다 삶 전체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을 종교적인 틀로 가둘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으로, 교회에 속한 것으로 내 신앙이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결단,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묻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멋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삶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끝까지 붙들었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돌보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바는 그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예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며, 그 방향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삶 속에서 분노를 참아내고 용서를 선택하고 끝까지 사랑하려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많이 베풀려는 마음, 바로 이런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의 암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나의 말투,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때때로 우리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죄와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갇힐 때도 있으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나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스스로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심을 보시고 형식보다 진심을 기뻐하시며 드러나는 행동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작고 흔들리는 마음일지라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완벽해지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해주시고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